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이제 박한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나는 가난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아니 가난을 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게 감사거리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가난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들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가난이 본인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뭐냐면 군대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군대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죠. 그렇게 힘들진 않으니까. 옛날 분들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남자들이 뭐 별로 서로 대화가 없다가도 군대 얘기 나오면 막 딱 붙어가지고 둘이 계속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그쪽으로 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믿는 자들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아픈 권사님, 아주 많이 아픈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다른 권사님이 무릎 아프다 그러면 더 신경을 막 써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함을 갖고 채울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근데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고난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입장돼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제 경험이에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잖아요. 겪어보면서 성도님들을 보는데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그 처지가 안 돼보면 절대 그 사람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돼보지도 않아놓고 앉아가지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다 해요. 그 사람 입장이 돼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살펴보면 그 사람이 입장이 돼봐야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내가 그 입장 되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몸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보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이 더 겸손해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이 41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어디 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늘 제가 이제 신방을 오전에 갔다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우리가 IMF 때도 그렇고 그 후에 사업 때문에 이제 위기를 당하고 망하게 됐는데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됐는데 진짜 먹을 것이 아무것도 떼거리가 없어서 먹을 거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앉아있는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은 그분이 누굴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러지만 잘 먹고 뭐 평안하고 어려움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얘기거리가 되나? 뭐 고난은 다 겪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나 내가 직접 그런 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딱 마음이 동해요. 동정이 가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필요할 때마다 순간순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산이나 들을 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못 느꼈는데 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고백이에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보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걸 제가 뽑아봤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땅에 곡식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미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 그 집사님, 권사님 중에 혹시 가선을 좀 하신 분 계시다면 포도를 다 따지 말라고, 과일을 다 따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미를 위해서 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실천하셨습니까? 한국 사람들 특징은 다 따요. 다 따는데 까치밥이라고 남겨놓는 게 있어요. 근데 보면 이렇게 보면 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운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까치밥이라고 그래요. 물론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근데 그 까치가 와서 먹을 수 있겠죠. 높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꼭대기에 있는 거, 맨 제가 까치밥이라고 해서 봤어요. 얼마나 맨 꼭대기에 있는 거 까치밥이라고 그래. 사람 손 닿는 거는 그 까치밥 없어요. 맨 꼭대기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좀 마음을 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걸 따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혹시라도 나중에 가서라거든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둬라. 그리고 떨어진 거 줍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땅만 보고 다녀요. 주술 거 없나 해가지고 이런 자인고비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주워와. 그냥 싹 주워와. 싹 그리 남은 것도 없어. 여러분 시장 가서 어떻게 하세요? 시장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좀 과일도 좀 이렇게 봐가지고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좋지 않은 것도 좀 골라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제 좋은 것만 막 골라요. 좋은 것만. 그리고선 거기다가 또 값을 다 치른 다음에 또 한두 개 또 들고 와. 하나 더 달라고 그러면서 들고 와. 참,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가가지고 과일을 고를 때 좋지 않은 것도 괜찮으니까 좀 섞어서 주세요, 이렇게 해보시면서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잖아. 이거 한 분도 없잖아.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잘못되는지 아시겠죠? 그 아줌마들 그 시장에 앉아서 그 몇 개 안 되는 과일 팔고 앉아있는데 그분들 그거 가지고 거기서 골라가지고 거기다 또 나오면서 또 한두 개 또 더 짓고 나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는데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성정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르더라. 물건을 살 때 보니까 막 그냥 욕심 세우고 자기 거 챙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더라. 정말 배려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눈빛을 보니까 이게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그 눈빛인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러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걸 정말 기뻐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이걸 아주 잘 압축해 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보살피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데 재앙의 날에, 재앙 여러분 당하기 싫잖아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주신대요.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가난한 자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 살피고 도와줘야 돼. 그 다음 보세요.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가난한 자들 보살피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하나님이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거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정말 고통 가운데 체험한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사람, 보살핀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보면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가 많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잘 살핀 거죠. 돌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그 주변을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다비다의 집에 갔어요. 갔는데 옥상에 시체를 씻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이불로 덮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갔어요. 다비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옥상 올라가 이 다락을 들어갔는데 과부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속옷과 겉을 보여주면서 다비다가 이렇게 내 옷을 만들어줬다고 그러면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거기 사도행전에 나오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탁 한 다음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이 베드로 사도가 형님이 참 멋있어요. 참 근사하신 분이에요. 손을 탁 내밀더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서 눈을 뜨고,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 그렇게 섬기고 보살피고 가부들 의지할 때, 그 당시에는 정말 가부들 비참했습니다. 그 가부들 옷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돌봐주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가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돌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렇게 행동 말을 하고 그러고 다녔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알고 있어. 근데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그분에 대해 사랑의 마음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세미야교대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래 다행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분이라면 제가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내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아니 장례식인데, 그 교회 장례식인데 왜 그렇게 우셨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분이 세신자인데 암에 걸려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 암에 걸린 몸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안 빠지고 온대. 항암을 하면서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체력이 그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는 또 안 되는 분이 있어서 못 오는데 또 이러면 또 이 율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새벽 기도 나와요. 항암 치료하고도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나온대. 그러고서는 이 차량원금 1,000만 원을 하고, 그리고 어렵다고 누가 그러면 가서 300만 원, 어떤 분이 어렵다고 막 그렇게 350만 원을 찾아서 그분한테 주고 그렇게 살더래. 그렇게 몇 년을 계시다가 이번에 돌아가셨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 내가 어머니 죽을 때보다 더 이렇게 울었다고. 그분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우셨다 그러면서 저한테 식사하는데 고백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동이 돼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불쌍한 사람들 돕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울 때보다 더 울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목사가 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분 천국 가셨죠. 천국 가셨죠. 그럼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막 그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울더래요. 성도들이 아니까, 그에 대해서 아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니까 성도들이 장례식이 그렇게 울음바다가 된 거죠. 장례식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박수 쳐야 됩니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병상에서 그렇게 아프면서도 상암 치료받으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그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그 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마음이 동해가지고 울겠습니까?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거 정말 잘하는 거죠. 너무 귀한 분인데 이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더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이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소외당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를 쓰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교회에 딱 왔을 때 여러분이 권사님들, 집사님 볼 때 불쌍한 마음을 다 먹어야 돼. 엄마가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엄마를 보고 우리 엄마 불쌍하다, 가난해서 불쌍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그게 불쌍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지. 우리 엄마는 유별나, 뭐 저런까지 그냥 권사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유별나.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 좀 적당히 돼, 적당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면 여러분 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먹어야죠. 집사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먹고,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먹어야 돼.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당단에서 서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강대상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설교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성도들을 한 주간 동안은 고생하고 힘든 성도들도 많았을 텐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설교하느냐, 그게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성도들을 볼 때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안 가지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이 혹시 옛날 결혼하기 전에 그런 연애할 때 사랑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있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디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나, 저런 남자 만나, 그때 5번째 그 남자 선 봤을 때 그 남자가 좋았는데, 이러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정말 이게 올바른 거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아내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남편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 좀 해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도 이제 살려고 막 하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그 마음이 부어집니다. 주님에 대해서 냉랭하면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는 마음도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돌보고 살피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분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막 힘든 사람들을 돌봐줬는데 자기가 암에 딱 걸리니까 이 돈이 아깝다, 나한테 쓰기 아깝다, 그냥 나 이거 빨리 죽자, 나 치료 안 받는다, 수술 안 받는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돈을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요. 살았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하게 지금도 살아계세요. 깨끗하게 나았고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사랑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잘 섬기고 도와주고 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 여러분 마음을 다 알고 계시잖아. 그럼 우리가 고난 때에, 고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눈빛이 좀 살기가 가득하지 않나,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요. 거울 보면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쁜가 이런 거 보지, 내 눈에 살기가 돌지 않는가, 도끼 눈을 뜨고 사람 바라보고 있지 않아, 이런 저를 잘 살펴보세요. 내 눈은 긍휼의 눈인가 한번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휼히 여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두 번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이요, 하루아침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온유도 마찬가지. 훈련을 통해서 됩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시면 굉장히 용맹스럽잖아요.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가 17세 소년이에요. 근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게 돌려서, 물맷돌 돌려서 쓰러뜨렸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윗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젊을 때 기름 부으셨거든요. 왕의 기름. 바로 왕으로 세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왕으로 바로 안 세우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믿음이 좋아. 사자하고도 맞짱 뜨고 골리앗하고 맞짱 뜨고 그럴 정도 담대해요. 믿음이 그렇게 좋아. 그러면 여러분 기름물 젊을 때 사울왕을 피하시고 다윗의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러면 바로 세우시면 믿음 있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나라를 더 잘 이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기름 부은 그 순간부터 더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골리앗을 떨어뜨린 사람이라면 바로 왕으로 세워서 나라를 그냥 더 부강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막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고난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했어요. 사울왕한테 막 쫓겨다니고, 사울왕이 막 창을 던져 두 번이나 창을 피하고, 그 강원도 망한 땅덩어리에서 3,000명을 데리고 이잡듯이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눈에 피해서 그게 10여 년을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요, 좋다고 하면 그 믿음이 자기의 의익이 돼가지고 나중에 교만해져요. 그리고 아나몬이 되고 잘 되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의 골짜기를 통각해 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통합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훌륭한 리더로 세우려고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리더로 세운 적이 없어요. 교회든 어느 단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정말 불같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세에 애굽의 왕자예요.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제 성경학자들 얘기해요. 그 정도의 지혜와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문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40대 그러면 그 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숨어가지고 이도로의 양을 돌봐. 40년 동안 80세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온유하게 만드시려고,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기 백성을 이렇게 애국 군인이 채찍질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뒤에서 돌로 쳐 죽이고 모래에 되게 감췄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분노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정말 다 내놓게 만드셨어요. 마음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내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80세예요. 80세.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 가서 바로 왕한테 가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애굽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 명령이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바로 왕이 얼마나 보면서 우습게 봤습니까? 막 우습게 봤어요. 진짜 우습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난 말도 온온합니다. 40세 때는 말도 잘하고 똑똑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론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지팡이를 주셨어요. 지팡이 짚고 갔어. 노인이 지팡이 짚고. 그리고 가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바로왕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군대 군 것도 아니고 한심스러운 거지. 한심스러운 거. 아유, 저렇게 와가지고 전에 대단한 왕제라더만 아무것도 아니고 막 80세 노인이 와가지고 뭐 내 백성을 다 보내라고 얼마나 우습게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들어서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리더를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고난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선교사님들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병 가운데 있을 때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병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쭉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원수들은 다윗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저가 언제나 죽어서 기억에서 사라질까. 이게 원수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죠. 다윗에게 들리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온 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비방거리를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널리 퍼뜨리고,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시면 다윗을 해야 할 악한 계획을 세우고 다윗이 병상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을 퍼뜨리고, 이게 지금 7절 8절 내용이에요. 보세요. 원수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못되게 아주 모질게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병상에서. 그래서 이런 지금 기도를 5절에서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가장 절친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절친이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믿으시면 안 돼. 절친 믿으시면 안 돼. 절친이 배신했어요. 절친이. 그래가지고 압살롬 편 들어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절친, 친한 친구라고 사람 믿어서는 안 돼. 하나님 외에 믿을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친구가 가까이 떡을 먹던 사람이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하시는데 이걸 또 인용을 해요. 뒤에 보면 9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까이 두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을 맡기고 그에게 이렇게 모든 걸 굉장히 많은 권위를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헌금 바구니에서 돈을 이렇게 몰래 빼내고 착복을 하고, 그리고 결국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가까이에서 떡을 떼어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체험 만찬석상에 이렇게 쭉 앉았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줬어요. 이게 상이 있잖아요. 근데 멀리 있으면 줄 수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행할 것을 해라. 그러면서 떡을 떼어서 주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만 체험 만찬석상에서만 가까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예수님에게 그대로 성취돼가지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다 당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나는 큰 배신을 당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울분이 터지고 미워 죽겠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막 환호했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막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들이 빌라도의 뜰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막 주님,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막 호언장담까지 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내가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각오했나이다. 그런데 배신했어요.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를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채찍을 맞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가시미 혈관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그 못에 3개의 못에 지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몸에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분이 당한 고통,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통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만큼 여러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고통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중에 사람의 배신 때문에 가슴 아프고 사람 때문에 가슴 아픈 분들 계시다면, 주님은 우리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더 고통을 몸으로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까 여기 물 마실 때, 권사님 괜찮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팔이 아파 죽겠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안 아픈 분은 몰라. 안 아프면 몰라. 본인 아시지. 근데 예수님이 당한 고통하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생각하면.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기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고통을 몸으로 다 이 땅에 오셔서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어제 마마 기독클럽 발대식이 있었단 날이.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발대식 날을 정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못을 박아가지고 이날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겠다고 막 그때 성시아에서 같이 회의할 때 이날 한다고 딱 정해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사님들이 마음 아프겠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제 드디어 저녁에 했어요. 그래 했는데 사람들 진짜 많이 왔더라고요. 제주도에서도 왔대요. 제주도에서 부산에서도 오고. 근데 걱정이 돼요. 어떻게 갈지. 그거 좀 10시에 끝났는데 어떻게 할지 자고 가시겠지만 전국에서 없어요.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밑에 꽉 찼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발대식을 잘 마쳤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친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이 안 되고 힘들 때는 꼬여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층이 아니어서 감사해요. 우리 중에 이제 유두고가 없어서 창문에 걸판장에 떨어질 분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앉아도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실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죠. 우리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봉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봉하게 하소서. 원수들에게 봉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함으로, 이 다윗이 고백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쭉 읽어보면 다윗에 대한 일대기가 나오죠.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원수들한테 진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참패해가지고 군대가 나갔는데 3,000명이 죽어서 다윗이 패해가지고 전쟁에 패해가지고 돌아왔더라, 이런 기사 봤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다윗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가지고 광야에서 막 토굴에 숨어 다니면서 막 그냥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가 습관화가 됐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어릴 때마다 하는 기도하는 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다윗이 생명이 달렸는데 그냥 대충 나갑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전쟁터 나가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참패했다고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여호수아는 참패했어요. 언제 참패한지 여러분 아세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 읽어보셨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나갔다가 참패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막 옷을 찢고 밤까지 엎드려, 법궤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전체 나가서 작전까지 주시잖아요. 동쪽에 매복해 있다가 나중에 유인해가지고 유인작전을 써가지고 점령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강구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영감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도 훈련을 잘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새벽 기도나, 물론 뭐 벌어서 못 오실 경우는 있겠지만 새벽 기도나 여러분이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한번 들어가 봐요. 기도가 막 술술 나오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졸더라도 앉아 계세요. 졸더라도 막. 기도는 안 되지만 막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나중에 기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 생전 안 나오세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때 권사님 오늘 새벽 기도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나갈 때는 꼭 문제가 있다고 아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참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나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방 갔더니. 여러분, 그렇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지 말고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기도가 습관화되면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훈련을 잘 받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훈련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겼던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좋은 점, 승리하고 뭐 그냥 승승장구한만 보는데 그 밑에 바닥에는, 베이스에는 엄청난 고난의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훈련을 받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좋은 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걸 잘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걸 적용시키셔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는데도 가서 잠자고 시커니 이렇게 누워서 자는 사람들, 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대책이 없어. 제가 볼 때 분명히 가정에 고난이 있는데도 잠을 시커니 자. 자꾸 자면서 또 이래요. 아유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권사님, 이런 흉악한 권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권사님으로, 이런 집사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냔 말이에요. 네? 힘들어지면 죽는 거 그러면서 얘기는 하는데 기도는 안 해. 교회 가서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도 안 해.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제 새벽 이 설교 들은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 고난 중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한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간이 좀 길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얘기고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한번 볼까요? 40일 시편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고 자기를 일으켜 세운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찬양한다는 얘기,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저 여러분 이깁니까? 집니까?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제가 봐도 눈빛을 보면 알아. 체육대 하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막 그냥 일을 쓰고 이렇게 막 체육대나 이런데,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막 목숨 걸고 막 뛰고 막 훈련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세상 것은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고난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잘 견디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사탄을 밟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가면 사탄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주셨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재판관, 요즘에 재판장 신뢰하지 못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재판관들이 그래도 공의롭게 재판하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판관들은 무슨 재판을 하냐면 증거 재판을 합니다. 증거 재판. 증거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런 절대로 판사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지 못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심증만 있어갖고는 안 돼. 반드시 물증이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근데 칼이 나왔어요. 피 묻은 칼이. 지문이 찍혀 있어요. CCTV에 딱 이게 정확히 찍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거, 그 집에.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건 확실한 증거. 이거는 20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때리면. 그러면 대통령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이거 증거가 나오는데 뭐 경찰서장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증거가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판사들이 직접 봤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 못 봤는데 왜 20년을 때립니까?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칼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나오면, 증거가 나오면 때리잖아요. 증거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판사뿐 아니라 형사들이요, 교육 이렇게 받거든요. 경찰로 훈련 받을 때 뭐라면 심증만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 안 됩니다. 추론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뭐 어떤 걸 막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여러분 상상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증거를 가져오세요. 이렇게 갈게요. 증거물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경찰관들이.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얘기했죠. 믿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증거를, 물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셨어요. 역사 속에. 그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면 이게 증거죠. 이게 하나의 증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이 세계사를 보세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나 유다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종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우린 종이라고, 그분의 종이라고.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 속에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 증거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믿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믿고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목장 전도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제가 막 그 어르신들 앞에서 막 담대하게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지 아세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물증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뭘 우리한테 요구하냐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증거. 믿을 만한 증거를 주세요. 이 부활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여러분과 제가 몸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천국이 있다는 증거, 확실한 증거, 예수님 부활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데 참패당한다? 사탄한테 진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 부활로 승리하셨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무시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엎드려 기도하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 해놓고서 또 안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도할지니라, 기도로 승리할지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식이에요. 지식. 아는 건 맞는데 그대로 안 살아. 아는 건 말할 수는 있어. 근데 그대로 안 살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신앙이 삶으로 안 나눠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는 정말 가난한 자를 사랑을 하면서 돌보는 사람이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사람이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고 작정 기도하고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그 해결이 안 됐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니면서 고난과 힘든 어려움만 그냥 계속 얘기하면서 나 힘들어 죽겠다고 막 나 괴롭다고 그러면서 그 말만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는데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맨날 참패하면서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내놓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